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한 편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야곱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이 장면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유언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가문의 운명을 가르는 서사시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설교는 가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순간이 그냥 어떤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 말하는 복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서막이라는 거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네. 특히 야곱의 세 아들 르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미션은 분명해졌네요. 야곱의 이 예언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기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 볼까요? 야곱도 처음에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엄청나게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결론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거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설교의 핵심적인 분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루벤의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게 그냥 욕망을 터뜨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요? 그게 그냥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살아있는 왕의 후궁과 동침을 한다는 건 내가 다음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와,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권위를 내가 물려받겠다, 이런 식의 아주 명백한 권력 찬탈 시도였던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순간의 욕정을 못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를 물에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표현했군요. 순간 확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물처럼 열정은 있는데 절제가 없고 능력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르우벤이 철저히 세상의 아들이었다고 지적해요. 그의 또 다른 행동에서도 이게 드러나는데 나중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할 때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만약 내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건다고요? 와, 이것도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처럼 들리네요. 그럼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철저한 거래와 계산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리스크를 질 테니 내 리더십을 인정해달라. 거의 이런 쇼맨십에 가까운 거죠. 결국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군요. 네, 참 안타깝네요. 그럼 다음은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겪은 끔찍한 일에 분노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복수를 하잖아요. 언뜻 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을 설교가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그들의 행동이 과연 정의였을까?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분노였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은 세겜 족속을 속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까지 이용했거든요. 이건 그들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죄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혈기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결국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군요. 요즘에도 사실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분노를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저주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였어요.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건데 정말 저주로 끝났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요. 네, 여기서 설교는 이 흩어짐의 저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역설적이죠. 시므온 지파는 실제로 유다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거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복수의 칼을 들었던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말씀의 칼을 든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와, 심판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대단하네요. 네, 살거는 바로 그걸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분노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저주를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주가 사명으로 바뀐다. 근데 궁금한 게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시므온과 레위의 결과는 달랐을까요? 설교가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딱 서거든요. 회개와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 결정적인 순종이 운명을 바꿨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도요. 똑같은 저주 아래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첫째는 권력을 탐하다 탈락, 둘째와 셋째는 분노를 정의로 착각하다 저주를 받았고, 이제 이야기의 중심인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다도 처음부터 의로운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앞장섰고,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걸까요? 설교는 그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의 계획으로 자기 위선이 다 드러났을 때 그가 했던 한마디 고백이에요. 아,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바로 그 장면, 그 한마디. 당시 가부장사회에서 집안 어른인 시아버지가 자신을 고발한 며느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보통은 권위로 덮으려고 했을 텐데요. 근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변명하거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길을 떼큰 거예요. 이 겸손한 고백, 이 회개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났죠. 아까 루벤은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내세웠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책임감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유다에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요. 실제로 다윗 왕조를 통해 이게 성취가 되죠. 네. 근데 설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실로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 실로가 대체 뭔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설교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째는 지명으로서의 실로라는 견해인데 이건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왜죠? 실로가 다른 지파의 땅이었고 나중에 중요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메시아의 여러 호칭 중 하나라는 견해인데 이것도 성경 다른 곳에 그런 용례가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요. 그럼 설교가 채택하는 마지막 해석은 뭔가요? 바로 실로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와, 그러니까 유다의 축복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르우벤의 욕망,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그리고 유다의 회개, 이 세 아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었던 거죠. 설교의 핵심 질문이 다시 떠오르네요. 왜 하나님은 흠없고 능력 있는 요셉이 아니라 죄 많았지만 회개한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셨을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고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어떠한 아들의 길을 걷고 있느냐?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분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것인가?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깊은 생각을 남깁니다. 그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회개와 겸손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수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저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